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4월 첫날 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번 4월 한 달은 더더욱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새벽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묵상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부터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열왕기상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책은 열왕기서의 앞부분입니다. 열왕기서는 사실 본래 히브리 성서에서 이 열왕기상서와 열왕기하서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둘로 나눈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책은 하나의 책으로 열왕기서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고, 스토리가 중간에 변화될 뿐 주제는 똑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열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의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왕이 10명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실까봐 제가 위에 한자를 적어 두었습니다. 저 열자는 벌릴 열자입니다. 배열 이런 데 쓰는 열자인데, 수열 이런 데 사용하는 그 열자인데, 왕들이 늘어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이라는 말은 많은 수의 왕들, 적어도 3명 이상 많은 숫자의 왕들이 늘어서 있다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열왕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의 중요한 등장인물은 누굴까요? 우리가 사무엘서의 주요 등장인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도 히브리 성서에서는 한 권인데, 다만 이제 우리는 상하로 나눠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의 주연 배우들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3사람이었고요. 사무엘하는 오롯이 다윗의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는 기본적으로 열왕, 제왕들의 이야기인데, 열왕기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사실상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3명의 왕이 통일왕국을 다스렸는데, 솔로몬은 그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열왕기상서의 앞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상서의 뒷부분에서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이름이 열왕기서니까 왕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열왕기상서의 후반부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바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원형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엘리야 이전에도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그 원형을 제시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인데, 실제로 이 열왕기상서의 뒷부분은 엘리야의 일대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엘리야를 굉장히 부각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이야기들은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책들을 역사서라고 구분합니다만, 히브리 성서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을 역사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서로,
예언서로 구분을 해서 전기 예언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책들이 단순히 역사를 다룬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왕국들에 주어진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다라는 것이 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선지서로, 예언서로 분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주요 인물 솔로몬, 후반부의 주요 인물 엘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열왕기 상서의 구조를 다 파악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을 위해서 특별히 구조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는 솔로몬 사후로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분열되는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 사후에 분열 왕국이 형성되는 이야기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왕기 상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길어졌는데 설명이 곧바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일대기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열왕기상 1장, 2장, 3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이 등장하지만 이 다윗은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후처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왕위를 양위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넷째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뭐 압살롬도 죽었고 뭐 암몬도 갔고 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될 차례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2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서 죽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왕위를 굳히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열왕기상 2장에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들입니다. 그 후에 열왕기상 3장에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삼천번제를 드리죠. 기브온의 산당에서 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그림, 솔로몬이 삼천번제를 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을 바로 열왕기상 3장에서 이 그림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느 예화인지 혹시 아실까요? 스바 여왕을 생각하셨다면 안타깝게도 스바 여왕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10장인가 가서 나오고요. 3장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자마자 어떤 판결을 하는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프랑스 화가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두 명의 창기가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싸울 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렸던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 왕위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꾸려가는가 이 내용을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보실 수 있게 되는데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 묵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묵상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이 지금 아주 든든하게 자신의 왕권을 구축한 다음입니다. 아까 2장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이미 자신의 정적들을 다 숙청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완벽하게 쥐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2장 끝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는 얘기가 2장의 결론입니다. 2장에서 솔로몬이 숙청한 정적들이 3명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단순히 솔로몬보다 먼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죽을 짓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자신이 계속해서 왕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도니아를 죽인 요압도 결국은 숙청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요압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요압도 결국 숙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저주한 전력이 있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숙청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왕의 지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적들이 숙청되고 나서 결국 솔로몬이 아주 튼튼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좋죠.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할까요? 솔로몬의 영적 상황에는 이렇게 언뜻 볼 때 약간의 위험 요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굉장히 딱 봐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실 거고요. 또 3절과 4절 보시면 왕이 직접 제사를 했다라고 기록되는데 이 문제가 됐던 내용이죠. 사울왕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왕의 공주와 혼인한 것 우리가 지금은 안 봤습니다만 아까 읽을 때 1절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것도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이방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 솔로몬의 영적인 상황에 조금 위험할 수 있겠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소들은 물론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게 맞지만 그 자체를 지금 당장 놓고서 이거 문제인데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 시대의 관점입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히스기야 시대가 되었을 때쯤에는 이 산당 지역이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각 지역의 산당들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단화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제의 개혁, 예배 개혁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고,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애초에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이 열왕기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역사가는 자신의 시대의 관점을 적용해가지고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한 거 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직접 제사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사울 왕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후 시대에도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직접 제사했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얘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로왕의 공주와 혼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서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산당에서 왕이 직접 제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성 훈련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요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신앙 강좌에서 다뤘던 금식 같은 거죠. 내가 어떤 유혹을 당할 만한 것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일부러 치우고 멀리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영성을 지켜가는 방향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긍정적인 방식의 영성 훈련입니다. 바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 자세, 이것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는 유혹의 상황들, 위험 요소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렸을 때 비로소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제가 적용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그냥 맡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묵상한 내용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욱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침 또 우리 수요신앙 강좌 주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더 깊이 영성 훈련하는 법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